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형제 자매 여러분은 서로 너그럽고 따뜻하게 대해주며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십시오. 모든 독설과 분노와 악의를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 찬송 받으실 삼위일체 하느님, 주님께서는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또한 모든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나이다. 배우니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지극한 영광과 권능을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소서. 이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독서는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우지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야훼께서 드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보았다. 그의 옷자락은 성소를 덮고 있었다. 날개가 6씩 달린 스락들이 그를 모시고 있었는데 날개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 헐헐 날아다녔다. 그들이 서로 주고받으며 외쳤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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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야훼, 그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시다. 그 외침으로 문설주들이 흔들렸고 성전은 연기가 자욱하였다. 내가 부르짖었다. 큰일 났구나. 이제 나는 죽었다.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 틈에 끼어 살면서 만군의 야훼, 나의 왕을 눈으로 뵙다니. 그러자 스락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뜨거운 돌을 불집게로 집어가지고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고 말하였다. 보아라, 이제 너희 입술에 이것이 닿았으니 너희 악은 가시고 너희 죄는 사라졌다. 그때 주의 음성이 들려왔다. 내가 누구를 보낼 것인가?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 하고 내가 여쭈었더니 주께서 이르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일러라. 듣기는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마라. 보기는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하느님을 모시는 자들아 주님께 돌려 들으라. 영광과 은혜를 주님께 돌려 들으라. 의인이 지는 영광 주님께 돌려 들으라. 거룩한 이 크신 주님의 말을 좋아하라. 이 독서는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과연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빚을 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 의무는 없습니다. 육체를 따라 살면 여러분은 죽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육체의 악한 행실을 죽이면 삽니다. 누구든지 하느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은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여러분을 다시 노예로 만들어서 공포에 몰아넣으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느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에 힘입어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주십니다. 또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러한 확신이 있습니다. 자녀가 되면 또한 상속자도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느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을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있으니 영광도 그와 함께 받을 것이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주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영광을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다인들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밤에 예수를 찾아와서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을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고서야 누가 선생님처럼 그런 기적들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정말 잘 들어두어라. 누구든지 새로 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느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고 말씀하셨다. 니고데모는 다 자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야 없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나온 것은 육이며 영에서 나온 것은 영이다. 새로 나야 된다는 내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바람은 제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고도 어디에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누구든지 이와 마찬가지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자 니고데모는 다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이름난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모르느냐? 정말 잘 들어두어라.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고 우리의 눈으로 본 것을 증언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너희는 내가 이 세상 일을 말하는데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늘의 일을 두고 하는 말을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일이 없다. 구리뱀이 광야에서 모세의 손에 높이 들렸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높이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하느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다. 하느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단죄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시켜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성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느님이 본체는 하나이고 위격은 셋이다라고 하는 삼위일체 하느님이다. 이것을 고백하고 또 그 믿음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수시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이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또 축복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며 찬양합니다. 성삼위를 위격이라고 했습니다. 위격은 영어로 person으로 표기를 하는데 이것은 라틴어 페르조나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이 페르조나는 가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연극을 할 때 배우들이 가면을 쓰는데 이 가면은 배우의 얼굴을 가리게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극중 인물의 개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면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탈춤 또는 마당을 보면 할 모습이 참 우스꽝스럽고 익살스러운 그런 모습도 있고 또 탐욕스럽고 심술궂은 모습도 있습니다. 바로는 또 슬픈 표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면은 이렇게 극중의 인물들의 심정과 또 개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세 위격은 가면처럼 하느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방식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마음대로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하느님을 드러낸다면 그 하느님은 하느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우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까닭은 하느님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마치 커튼이 쳐져 있어서 보이지 않던 것이 커튼을 걷어내면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 커튼이 쳐져서 안 보이던 것이 이렇게 걷어내서 그리고 그 안에 있던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볼 수가 없는데 하느님께서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는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하느님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느님과 연결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됩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논리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모든 설교자한테 참 어려운 주일이 있는데 바로 오늘이 그 주일이에요. 이 본체는 하나이고 위격은 셋이고 하느님이 셋이 아니고 한 분이신데 또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설명하는 이 오묘한 진리를 과연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가, 그리고 이해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과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차근차근 성서 속에서 드러나는 하느님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이해가 더 쉽고 또 그것도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1독서로 읽은 이사야서에서 이사야가 어느 날 아주 신비로운 그런 광경을 봅니다. 하느님께서 드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이제 구약 성서에서 계속 나타나는 게 야훼 하느님이죠.
여러분, 하느님의 이름이 야훼입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이렇게 제가 여쭤보면 아니니까 뭐 물어보시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다만은 하느님의 이름은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이 지어낸 이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절대 타자, 영어로 죄송합니다만은 holy other라고 표현을 합니다만은 전적으로 세상과 다른 분이다. 전적으로 세상과 다른 분을 인간의 언어로 이름 짓는다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얘기겠죠. 하느님께서는 세상 위에 계시고 또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분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사명을 받을 때 모세가 하느님한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하느님의 이름을 물어볼 텐데 그러면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느님은 뭐라고 답하셨죠? 나는 곧 나다 라고 답하십니다. 자, 이 나는 곧 나다 라고 하는 말에 히브리어에 여기에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그 뜻의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에 모음을 뽑아가지고 자음과 모음을 결합시켜서 야훼라고 하는 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다시 이제 이게 복잡한 설명이긴 합니다만은 다시 말씀드린다면 나는 곧 나다 라는 말과 나의 주님이라는 말에 이 글자들을 조합을 해서 만든 것이 야훼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냥 편의상 우리가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정확한 이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누구도 하느님을 함부로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지어진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당은 거룩한 하느님의 집입니다. 세상의 건물과 구별됩니다. 세속적인 건물들과 완전히 구별된 이 성당 안에서 우리가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거룩한 책입니다. 이 세속적인 책과 구별되어 있어서 함부로 다루시면 안 됩니다. 거룩한 곳에 계신 거룩한 하느님을 본 이사야는 깜짝 놀라서 두려워합니다. 아이고, 큰일 났구나. 나는 이제 죽었다. 이렇게 하죠. 누구도 하느님을 볼 수도 없고 또 보려고 해서도 안 되는데 그 광경을 보았으니 이제 겁이 난 겁니다. 자, 여러분, 이때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징벌을 받기 때문에 죽임과 고통을 받기 때문에 느끼는 그런 공포심이 아닙니다. 너무나 높으신 분, 너무나 거룩하신 분의 그 위엄 앞에서 내가 한없이 작아지는 그럴 때 느끼는 두려움입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세속적인 입술이 정화되고 또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언자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대언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천지 창조 이전부터 계시고 또 세상 만물이 모두 다 이분으로부터 창조되었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자, 어떤 분이 교회를 새로 이제 다니시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교인이 되는 과정이 아주 특이했어요. 이분이 참 가을철 아주 좋은 날씨에
설악산을 간 거예요. 설악산을 갔더니 정말 파란 하늘에 이 펼쳐진 풍경이 너무너무나 아름다웠던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수목, 울창한 수목, 또 기암 절벽, 또 계곡, 폭포,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조화롭고 웅장하고 아름다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위대한 작품을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했답니다. 이거는 하느님 말고 이렇게 하실 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참 하느님은 위대하시고 또 세상을 참 아름답게 만드신 분이다 라는 생각을 해서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했대요. 참 재미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경탄하면서 사십니까? 하느님의 섭리 앞에서 정말 감격하는 그 감격을 여러분 얼마나 느끼십니까? 그 감격과 감사 속에 사시는 분들은 하느님과 함께 사시는 분들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의 대표적인 역작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에서 그 첫 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을 아는 것이다. 반대로 인간을 아는 사람은 하느님을 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을 아주 유심히 바라보기만 하더라도 하느님의 섭리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우주의 삼라만상의 근원은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은 누구로부터 지음받지 않으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태초부터 영원까지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저 세상, 그러니까 이 세상 밖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에 우리의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보좌에서 하느님께서 거기에만 머물러 계시고 이 세상을 내려다보시면서 사람들을 관찰하고 사람들이 지은 죄의 목록을 작성하시는 그런 하느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심판과 벌을 준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친히 세상에 오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하느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다 라고 했습니다. 정말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우리 부처님 오신 날 지냈죠? 몇몇 개신교 신자들이 이 기념 법회가 열리는 종로의 그 조계사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이 성경 구절을 외치더라고요. 뉴스 화면에 나온 거 보니까 이 피켓을 들었는데 하느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쪽의 성경대로 그 성경 구절을 적어놓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제 얼굴이 그 뉴스를 보면서도 화끈해지고 정말 참 무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저렇게 다른 종교인들을 저주하고 공격하고 정죄하는 데 쓰인다고 한다니 정말 하느님을 욕되게 한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십자가에 매단 사람들도 용서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관용과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하느님의 언어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느님의 언어라고 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하느님의 언어는 상대방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을 베푸는 언어입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목숨이 연장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하느님의 사랑 속에 머무는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느님의 숨결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느님에게 연결되어서 그 사랑 속에 사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하느님은 결혼을 하셔서 아들을 낳으셨나 하는 그런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죠? 예수께서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으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느님한테도 오른편 왼편이 있나 하는 그런 생각. 또 성부를 영어로는 Father, 그러니까 아버지로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면 하느님은 남성인가? 그래서 소위 이제 여성 신학을 하시는 분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니라고 바꿔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별별 생각을 다 하고 질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의도를 알아야 하고, 또 성서 속에 나오는 언어들은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뜻을 전달하려는 방식의 일부분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시적인 언어, 이것은 우리들한테 많은 상상을 주고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사물과 현상을 꿰뚫어 알 수 있는 그 속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알게 합니다. 성서의 언어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외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과 그 영광이 이 세상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요. 하느님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그 답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지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느님 없이 인간의 탐욕대로 살고 싶다 하는 것이죠. 인간이 하느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입니다. 내 잣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공격하는 일입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탐욕스럽게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나누라고 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은 인자하신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지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벌판을 헤매는 목자의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셨습니다. 돌아온 탕자를 참 인자한 눈빛으로 또 넓고 따뜻한 가슴으로 안아주는 그 아버지의 모습으로 하느님께서는 정말 자비로우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자비 속에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고 또 영생이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느님과 연결시켜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아주 유명인이나 또 아주 고위층 사람들하고 내가 특별한 인연이 있고 친분이 있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영예롭게 생각하고 또 늘 자랑 안 하시나요? 예. 뭐 그런 분들을 많이 봤으니까, 예. 뭐 아무개가 내 친구고 또 같은 학교 동창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경우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주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것도 좀 자랑해 보시죠. 영예롭게 생각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러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훼손된 하느님의 품성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눈을 새롭게 뜨게 해서 하느님의 뜻을 알게 합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니고데모가 질문한 것처럼 다 자란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생각은 안 하시겠죠? 새롭게 눈을 뜨는 겁니다. 이전에 세속적인 삶에 찌들어서 늘 긴장하고 또 탐욕스럽게 살던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상 다르죠? 거룩한 하느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삶이 바뀌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웃의 고통에 무관심하고 또 자기중심적으로 살던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그 마음으로 또 그 행동을 본받아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정말 차원이 다른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겠죠. 성령을 받은 표시 뭡니까? 방언하고 통성기도 하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거룩한 삶을 바라보고 또 그렇게 살고자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표시입니다. 삼위일체 하느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또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역사를 발전시키셔서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에 하느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어땠습니까? 고대 시대에는 아주 작은 소수의 사람들만 자유로웠습니다. 또 역사가 발전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유로웠어요.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습니다. 그렇게 발전되어 오는 것이죠. 하느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향상되어 왔죠. 앞으로도 더 향상될 겁니다. 하느님의 평화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역사를 바꾸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어디 한 구석에 고정되어 있는 하느님이 아니라 역동적인 하느님입니다. 우리는 늘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고백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삶을 바꾸어서 참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물질과 권력이 최고가 아니라 하느님이야말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그런 고백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유물의 확대, 이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야말로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다. 또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풍성한 행복을 누리시고 또 거룩한 영이 충만하여서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에 앞서 성부께 나신 하느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이시요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일체이시며 만물이 다 이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차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요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은 공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진리와 일체의 성으로 항상 전교회를 감화하시며 모든 성직자 특별히 의지시오 이경호 세도와 모든 교인을 서로 화목하며 힘하여 세상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변화하는 세상에 주여 이 세상의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고 아픔과 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이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열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열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선동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셔서 평화의 인사를 함께 나누십니다. 삼위일체 하느님 곧 하늘에 계신 성부와 우리의 구원이신 성자와 생명을 주시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은총과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이신 하느님, 주님의 선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둔 빵과 포도주를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이 되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한 하느님이시며 위는 셋이나 본체는 하나이시고 성부께서는 성령과 더불어 성자와 함께 영원한 친교 안에 계심을 드러내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 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성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어 합당한 사한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명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온 세상이 하느님으로 받으려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으리는 복되도다.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주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당신을 계시하시고 완전한 사랑으로 연합하여 다스리시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이 신앙을 굳게 지켜 주님의 길을 깨닫고 영원하신 주님의 영광을 항상 깨달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서 믿음과 사랑으로 여러분을 굳세게 하시고 모든 일에서 보호하시고 진리와 평화의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6월 6일 날은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6월 정기 교회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위원님들 빠짐없이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일 11시 성찬례가 끝난 후에 사제시일에서 견진 교육이 있습니다. 견진 성사를 받으실 분은 참석하셔서 교육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날 매번 광고를 드리는데 지금은 애찬을 못하고 떡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봉헌을 하실 분은 저 앞에 그 게시판에 그 봉헌하겠다고 그 성함을 적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헌금, 기타 헌금을 봉헌하실 분들은 이 아래 계좌로 봉헌해 주시고요. 저희 교회 매 시간 지금도 그 감사 성찬례가 유튜브로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송출을 하고 또 나중에 편집을 해서 다시 송출을 하니까요. 많이들 그 유튜브를 통해서 감사 성찬례를 봉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신부님 말씀이 우리가 성위갈복지관에 후원금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성위갈복지관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소식을 여기다 이렇게 이제 적어서 주부에 적어서 광고를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성위갈복지관에 대한 사업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 참고하시고 성위갈복지관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일하는 사람들 위해서 많이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광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그 토요일날 저녁이면 매주일에 좀 만두를 하자고 그래갖고 만두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 달 좀 지났나? 근데 매주 토요일 5시면 만두를 합니다. 그래갖고 어제도 13분의 교우님이 참석을 하셨는데 우리 교우님들 가운데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토요일 만두에도 참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광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어제 그 문자 메시지 받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은희 히데스 교우님의 시어머니께서 별세하셔서 상중인이라
고인과 또 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동영상 유튜브를 보니까 이 음성이 막 겹쳐 들어가서 이제 어려움이 있어서 또 우리 교인들의 또 절반은 지금 그 영상으로 이렇게 보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라 영상 예배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평상시에 두 분이 수고하고 계세요. 우리 김재원 신덕 사제회장님하고 또 사토미 씨, 미카엘레 씨가 수고를 해주셔서 또 영상 지금 라이브로 이렇게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편집해서 다시 또 뺄 건 빼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두 분 앞으로 더 열심히 잘해주시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아까 이 브루투스 마이크를 교체해 주신 분은 지금 우리 교우님이에요. 아주 오랜만에 나오셔서. 근데 전문가시라 조선기 안토니오 씨가 오셔서 지금 방송국 PD로 계신 분이라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 교우님들과 또 외부에서 우리 내동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다가갈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어집니다. 마감하는 선거하겠습니다.